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외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청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멍하고 어쩌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뭐 금방 한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자꾸 멍청해지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좀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저를 위해서 한 30초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지지셔서 하나님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입술을 사용하시고 이 목소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주 안에 있나이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보지 마시고 회중을 보셔서 하나님 한 번 더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목소리를 주장하셔서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내 입술에 주님 하실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왕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아프신 분들이 있죠.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도구하며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의 자녀로 살자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자. 약속의 자녀로 살자 그러면 좀 너무 폭이 넓어 보여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요. 그죠? 있으면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이 땅이 사실은 이삭의 주인이 된 땅이 아니에요. 이삭한테 소속된 땅이 소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거류민이란 말은 나그네란 뜻이에요. 떠나지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는 나그네란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그네지만 거하게 되면 복을 주리라 말하는데 왜 복을 주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다. 누구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예전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가 여기에 떠나지 않고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손을, 여기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했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다윗의 자손 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죠. 당신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말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예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자식을 한 명만 낳았겠습니까? 또 이삭의 자식들이 손주들을 한 명만 낳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 이걸 단수라고 하거든요. 딱 한 명을 집어서 말한 거예요. 누구를 말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에 내 자손을,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이때 한 번 더 계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에는 물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솟아낼 복이 함께 포함이 돼요. 나중에 이것들이 점점점 확장돼서 모두에게 점점 더 밝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도 마찬가지로 약속 안에서 살아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한 것처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켰은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약속의 자녀로 살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따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약속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자. 너무 복잡하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약속의 자녀로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방인의 땅, 남의 땅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에 살면서도 복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 아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복음 안에서 살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창세기 노아가 끝나고 인생을 120년으로 정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120년까지는 살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평균 수명은 120년이 된대요. 지금은 80, 90 사는 게 평범한 게 됐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 때가 되면, 제가 8, 90이 되면 120살까지 살 것 같다고 그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나군의 삶이에요. 거류민이에요. 그 거류민으로 살면서, 이삭이 거류민으로 블레셋 땅에 살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천하 만민이 받는 복, 구원의 복, 저 하나님의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기름진 솟아내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도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26장을 쭉 읽어보면 그 기름진 복을 받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인인데 좋은 땅 내주었겠어요? 자기들의 옥토, 자기들의 비옥한 땅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뭄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또 가물었어요. 그러면 좋은 땅 내줬겠어요? 척박한 땅, 광야, 물이 없는 땅, 그런 데를 내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블레셋 땅,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살 길이, 거기 가면 물질이 풍부하고 거기 가면 풍년인 거 뻔히 아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좀 애굽에 잠깐 갔다 오라고 해도 좋을 텐데 왜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따라서 블레셋 땅에 거류했더니 어떻게 기름진 솟아내 복을 주었느냐면, 그 해에, 가뭄이 들었던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풍성한 땅에서 원래 올해는 풍년이야 이렇게 하던 때에 100배 수확은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고 내가 수로를 장악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뽑아다가 물을 대서 풍년을 맞을 수 있으면
아이 100배 그거 누구 우리가 농사 지어봐서 벽시 하나가 몇 배 거기 달리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00배 농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게 중요해요. 정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역사적인 기근인 그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면 남들이 비옥한 땅에서 한 것과 같은 복을 기름진 소산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 이 세상 거류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7, 80 아니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뭐 어차피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른 데는 살펴볼 거 없고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26장에 한해서 살펴보면 제가 찾은 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안전? 제가 뭐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오죽하면 제가 사는 게 좀 안전하면 좋겠다, 편안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우리 큰딸 이름은 모수아. 이거 지킬 숫자, 말씀 맞자, 어미 모자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어머니 누구예요? 요즘 말로 하면 권사님들, 또 목사 사모, 전도사님, 여전도사님들 이런 뜻으로 나중에 주의 종이 되라, 권사님처럼 되라, 말씀을 지키는 어머니란 뜻으로 모수아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술람은 술람미,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라 해서 그렇게 또 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얻은 딸 이름은 뒤에 그래도 50, 40 살아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편안한 거, 안전한 게 최고다 싶어서 편안할 안자를 썼습니다.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는 어미모자를 쓴 거예요. 여스승모자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어머니라고 쳐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좋은 게 없단 말이죠. 부자면 뭐예요? 안전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많이 배웠으면 뭐래요?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적어도 유행가사처럼 초가 3칸에 살아도 평안하면 행복이고, 이 세상 어차피 나그네로 지나가는데 편안하게 지나가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다 싶어서 풍파 중에도 편안하게 지키시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안전한 가옥 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마지막 딸내미 이름은 모수안으로 그래서 지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26장을 보니까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에 이미 약속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을 받기를, 이 안전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이에요. 아비멜렉에 의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누구죠?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그의 아내, 그 가족을 이 권력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26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럼 이삭이 뭐 잘한 게 있나? 이삭이 뛰어난 게 있나? 아니면 블레셋이 뭐 이삭한테 약점 잡힌 게 있나? 아니, 블레셋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무서워했었나? 그럴 만한 게 있나? 그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약점을 잡히고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지?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이삭이 이
블레셋 땅, 가나안 블레셋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몇 명이잖아요. 근데 저쪽은 국가의 왕이 있는 군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나그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더욱이 저처럼 예쁜 마누라를 얻으면 이게 매사가 조심스럽습니다. 이삭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삭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제 여동생입니다. 저하고 심정이 비슷한,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비굴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내 마누라야 이렇게 당당히 너희들 조심해 그랬을 텐데 힘이 없었던 거예요. 눈치 봐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이 비굴할 수밖에 없는 이삭을 아비멜렉이 누구든지 이삭과 그 아내 그 가족을 건드리면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삭이 잘나서 아니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 뭐 때문일까요?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꿈에 나타나서 이삭을 건드리지 마라. 이삭을 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죠. 이삭이 자기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것이 들켰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가 엄청 났었어요. 너 때문에 이러면서 뭐 우리 백성이 범죄할 뻔했다. 이거 핑계 삼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전쟁 나는 거 봐요. 간단한 핑계 하나 때문에 총 몇 방 쏘고서는 1차 대전이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가자지구 뭐 다 보면 이 명분을 먼저 가지고 하잖아요. 너 잘됐다. 가지고 온 재산 몽땅 뺏어야지 싹 죽여버리고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었던 핑계거리를 잡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삭을 보호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그냥 구원해 주신다 하고 약속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이 안전에 대한 보장을 여러분과 제가 이 나그네 삶이지만 이 7, 80년 아니 100세를 사시는 이 과정에서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를 잘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하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기도가 됐거든요. 복음성가에도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이제 대본에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기서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겪고 있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요거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오늘 기도 제목이 되면 더욱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에요. 아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뭐겠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또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복을 약속한 것들 다예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젖과 꿀이 오르는 복이라고도 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도 해요. 이건 영생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동일한 몸을 입는 것까지가 하늘의 신령한 것. 이거 신령하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신비한 것,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런데 이 땅의 기름진 복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주신 복이에요.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정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잘 되는 것도, 또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물질로 풍족함을 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땅에 기름지다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기름지죠? 마음이 편안해야 기름져요. 마음에 근심과 환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뼈가 마르는 법입니다. 살이 빠져요. 그걸 기름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기름지다라고 말할 때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삶 가운데서, 생활 중에, 인간 관계 속에,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살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 때문에 내가 살찌고 내 뼈가 기름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진 복, 그러니까 돈 잘 벌게 하는 복, 그렇게 축소해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증거로 주시기는 하지만 물질이 뭐 대단한 겁니까? 먹고 자고 필요한데 쓰는 것만큼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면 더 감사하고요. 중요한 건 그것을 증거 삼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자손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어떤 곳에서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고난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내가 눕고 일어날 때도 편안하고 근심이 없고 잠잘 때도 걱정거리가 없고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뼈와 살이 기름지고 살찌는 것이 기름진 복입니다. 이렇게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 땅은 기근이 들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100배의 해를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기근의 역사적인 기근이잖아요. 그때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어요.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물을 자꾸 메꾸는 거예요. 우물은 생명의 근간이 되는 그 광야지대에서는 물이 없으면 끝장이거든요. 근데 이 물을 자꾸 아브라함 때부터 파놨던 물들을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어요. 왜? 이삭이 자꾸 번성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들까지 있느냐면 블레셋은 국가입니다. 이삭은 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거부가 됐고 얼마나 막강해져 가느냐면 한 국가가 한 가정하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예요. 위협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강대해졌으면. 보세요. 이삭의 집에 종이 많았다고 말하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면 목동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처럼 돌팔매질도 잘하고요. 늑대가 오면, 사자가 오면, 표범이 오면 쫓아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싸움질을 참 잘하는, 그거 아니면 목동질을 못하니까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칼과 창, 활을 드는 순간에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국가가 한 가정과 화친조약을 맺자고 와서 잔치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흥왕하고 왕성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흙으로 메울 정도로 시기했던 집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 자손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말인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장황하게 왜 약속 안에서 살자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강생, 즉 목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기름진 복은 당연한 거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 증거로 붙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복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기름진 솟아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떡이 앞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내가 받아 누려야지. 옆에 김 집사, 김 권사는 잘 그렇게 하는데 나는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 중심에서, 그 믿음의 역사 그 중심에서 살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이거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이거고, 지금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나그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도 나그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주도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을 봤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로, 모세처럼. 왜? 이 땅이 비록 우리가 나그네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삶,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 주의 영향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사고 이렇게 살게끔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건 국회의원의 60-70%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기준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당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악의 기준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 총장도 마찬가지로 70-80%인가가 다 기독교인이래요. 근데도 왜,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자가 됐는데도 자기 기준으로, 당의 기준으로, 또는 모든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의 기준으로 정치하고 세상에서 지도자의 명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지 마라. 이 세상에 사는데 어차피 거류민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마라. 애굽은 풍요와 만족이 있어요. 대신 거기는, 이 말씀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과 연관해서도 이미 다 아셨겠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젖어들지 말란 뜻이에요. 세상에 물들지는 말란 뜻이에요. 세상에 물든다 하면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신이에요. 자기 배가 신이에요. 자기 쾌락이 신이라서 제주도에 뭐 맛있는 흑돼지가 있다면 시간 잡아서 뭐 언제 뭐야 거기 갔다 오는 것 뭐 이것들이 그리고 자기 배의 만족을 위해서면 자기 쾌락의 만족을 위해서면 뭐든지 다 투자해요.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집에 가봐도 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또는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고 있지만 옛날 30년대만 해도 여대생쯤 되면 다 책 한 권씩 들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책을 안 들고 다녀요. 공부할 의식이 없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과 다른 책을 읽지 않는 것과는 삶의 또는 생각의 넓이 깊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이건 많은 도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큰 도박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애굽에 내려가면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여긴 기근이에요.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에 자기 몇 사람 몸뚱이로 사는 게 아니라 소떼도 많고 염소떼, 양떼 할 것 없이 또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해에 소출이 하나도 없다면 이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내하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고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산다는 건 목숨 걸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와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세상하고 타협하고 애굽으로 눈길만 살짝 돌려도 지금보다 삶이 나을 텐데 잠깐만 애굽으로 내려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수없이 받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를 지키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새 친구도 그랬고 에스더 왕비도 그랬고 12제자가 그 모습 아니에요. 바울도 그 모습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죽으면 복음을 위해서 죽으리라. 우리도 내가 세상에 잠깐만 눈 돌렸다가 와도 형편이 나아질 텐데 싶어도 이삭처럼 이 땅을 이 믿음을 주님 안을 약속 안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도 중요해요. 비록 자기가 강성해서 다 엎어버리고 다 이기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이 땅을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도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돼요. 3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왼수들인데 우물을 엎었는데 그 왼수들을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왼수가 저 부산에 있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나와 함께 우리 교회 같이 다니니까 밉상이지 아예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미국의 스미스, 톰 이러는 사람 토마스 이런 사람들이 나하고는 왼수지간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왼수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 우물을 메꾸기도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나그네인 나를 여기 살게끔 배려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면서 서로 도움은 주고받고 있잖아요. 아무리 마누라가 왼수 같아도요. 그래도 마누라가 빨래 해주지, 밥 해주지, 용돈 주지, 그죠?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왼수면서 사랑이에요. 마누라도 남편은 그 왼수 같아도 돈 벌어오지. 뭐 해주나? 또 설거지 해주지, 청소해주지. 왼수지만 또 해줄 건 다 해주잖아요. 왼수가 사랑이고 블레셋이 우물은 메꿨지만 살게는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 맹세했어요. 서로 해치지 말자. 서로 도와주자. 서로 해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여기 이거예요. 평안, 안전, 평안이 갔더라. 서로 편안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고 거기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있다고 거기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푸틴 제대로 잠 못 잤걸요. 그 심정 아시죠? 예. 네타냐후가 이기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잘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같이 전쟁 안 일어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우리가 평안이에요. 이건 왼수도 위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달래주고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거류민이니까 내가 이 땅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내가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잠시 120년 동안 100년 동안 7, 80년 동안 사는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직 나의 영원한 소망, 대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주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서 이삭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약속 안에서 살아도 별 수 없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큰 희생의 공로, 구원의 공로를 주님 앞에 다 제물로 당신의 생명까지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약속 안에 살면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의 별거냐? 너희들도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 살자. 할렐루야. 이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해 놓고 그것이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할렐루야 아니고 이게 춤출 일 아니고 이게 찬송하고 노래할 일 아닙니까? 이삭이 바로 너희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삭처럼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애굽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눈길조차 주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서 사는 게 뭐지? 이웃과 화목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약속 안에서 사는 것. 그렇죠? 요걸 하니까 안전도 기름진 복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령한 복, 기름진 복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나그네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주도권도 쥐고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